욥기 10장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을 텐데요.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안 하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그 뒤쪽에 보면 공동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예. 1절부터 22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남녀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숨쉬는 일이 가지고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의 죄는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소서.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소서.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가각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악인의 꾀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으시며 사람이 보는 만큼밖에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밖에 살지 못하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 몸의 흥분이나 주어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죄인이 아님을 아시고 또 아무도 이 몸을 당신의 손에서 뺄 수 없음도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쓰내버리시렵니까? 이 몸을 진흙으로 빚으셨음을 잊지 마소서. 어찌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는 이 몸을 젖같이 쏟으시어 뭉처럼 넘기게 하셨고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얽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숨쉬는 것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가 지켜도 지나가 그 죄에서 풀어모아 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악을 행하였다면 안화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머리를 쳐들 수 없는 일, 진들이 치도록 강한 이 수모가 지긋지긋하도록 괴롭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면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몰아치십니까? 공격의 공격을 붓고 진노의 불길을 뿜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 몰아치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숨기죠.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나의 수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좀 내버려두소서. 잠깐만이라도 밝은 날을 보게 하여 주소서. 잠시 후에 나는 갑니다.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인 곳으로 갑니다. 금방 같은 어둠이 깔리고 깜깜한 가운데 온통 죽과 죽이 된 곳, 지역 같은 흑암만이 제주시를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멘. 네. 이 공동번역이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낫습니다. 좀 더 좀 가깝게 느껴져요. 이게 다 번역이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있고, 공동번역도 번역이고, 새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개의 번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역 개정 이거는 이제 직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역을 한다고 해서 또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아주 고유한 뉘앙스가 있어서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 말로 100% 정확하게 하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개역 개정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는 거고요. 이 공동번역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뜻을 살려내는 거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의역이라고 하죠. 의역. 근데 양쪽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번역이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의역을 해야 알아듣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종교적인 문헌 이런 것들은 의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번역한 사람의 마음이 막 거기 개입돼 갖고 그냥 느낀 걸 번역하니까 원래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한 번역만 읽어서는 좀 곤란하고요. 몇 가지를 같이 놓고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대구성서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어떤 분은 이걸 9가지 번역을 놓고 읽으신다고 그래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매일 한 장을 읽는데, 번역을 9권을 갖다 놓고서, 영어, 이제 원어도 있겠죠? 우리나라 말 번역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읽는 사이에 그래서 의미를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여튼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10장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10장은 9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욥을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친구 3명하고 후배 하나예요. 지금 맨 앞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혹은 뭐 좀 이렇게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고를 하고 이 욥이 반론 대답을 한 거 거기 한 단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제 하는데 이 두 번째 친구 이름이 빌닷이거든요. 이 빌닷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이 앞에 나왔어요. 9장에 나왔고 10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9장에서는 빌닷에 대해서 직접 자기의 뜻을 전한 반면에 10장에서는 빌닷에게 직접 하질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것도 사실은 빌닷에 대한 대답인 거죠. 다만 이제 빌닷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장에는 앞에서 나온 몇몇 구절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잠깐 지적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한 문구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절과 21절이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대충,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느꼈습니다만은 10장은 뭐 다른 데서도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기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10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까움이 배어납니다. 연민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이 가능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내 회개하고 뭐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왜 이러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냐,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속사정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지금 욥과 똑같은 형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전 형편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욥의 이야기 읽으면서도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 됐다. 정말 저를 어떻게 견딜까. 뭐 그런 정도지 실제적으로 내 삶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 읽기를 좀 싫어합니다. 이게 좀 약간 찜찜해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욥처럼 이런 운명에 처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떤 그 신앙적인 연대감을 느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욥의 진술에서 신앙적인 어떤 그 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의 요약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진술에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람인 것은 나 혼자만 괜찮다 하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운명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조금 멀리는 우리나라 안에 어느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세계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멀든 가깝든 이 인류의 운명 속에는 이러한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뭐 나만 혹은 내 가족만 용케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 괜찮다. 뭐 그게 이제 소박한 우리의 심정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걸 이제 전체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누굽니까 그 소설가 그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었는데 여성분이요. 박완서요? 어떻게 박완서를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자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 좋은 제자들이네요. 딱 선생이 뭐 얘기할지 벌써 감잡고. 예.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 죽고 얼마 후에 자기 아들이 그 의사 그 레지던트인가 뭐 하고 있다가 전문의 밟고 있다가 죽었는데 용납이 안 돼서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 그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왜 내 아들에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요. 그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있는 동안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 키웁니다만은 이제 우리 자녀만은 다 똑똑하고 뭐든지 하기를 바라잖아요. 뭐 어떤 그 뚜렷한 사회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고 좀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완전히 망나니 같은 자녀들도 가능합니다. 백수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나? 그렇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누구에게나 그건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계의 모든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비껴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닥친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의 신앙적인 안목을 넓혀가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욥기서는 우리의 삶과 직접 간접적으로 혹은 가깝게 혹은 넓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처한 형편과는 별개로 내가 욥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는 불문하고 욥의 진술은 하나님 누군가 하는 질문에 우리로 하여금 맞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건 이제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이 신앙적 화두에 연결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뭐 다 이루었다라든지, 뭐 목마르다라든지, 뭐 엘릴리 라마 사박단이라든지 다 그건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호소이고 고백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인 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러한 어떤 그 굳어진 고정된 그런 하나님의 이해에 머무르면 그건 아무리 이제 단단하게 신앙이 깊어져도 그거는 신앙의 강화이지 신앙의 심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네. 그것까지 해야 이제 정말 제자가 되는데 신앙의 강화는 맞되 심화 그쪽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끝까지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근데 많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강화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막 그거를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사실은 속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여기에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욥기의 처절한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그냥 흘려들어는 천편일률적인 뭐 그게 아니라 아주 날 것으로 직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자, 그걸 서론으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에서 한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어요. 이 10장이. 그래서 하나하나 혹은 문단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몇 구절을 좀 끊어서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여기서 창조와 그렇죠?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손으로 지으신 것을 창조 행위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조 행위와 창조가 끝난 다음에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의 모순, 이걸 지금 욥이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고, 창세기 앞부분 그 창조 전승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이 세계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큰 긍정인 거예요. 큰 긍정.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한 거예요.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도,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악도 비존재보다는 선하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악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도 비존재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큰 긍정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도, 이거는 이제 변하면, 이제 악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이제 이렇게 선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존재라고 한다면 아예 그럴 근거가 없으니까 비존재보다는 악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더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큰 긍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세계 왜 이렇게 악해? 나쁜 사람, 하나님의 전능한 걸 다 좀 깨끗하게 만들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상한 건 아니되, 그 악마저도 오히려 하나님 창조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느 기도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칼바르트도 그렇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심포니 연주를 예로 들면서 중간에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화음이 돼야지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소리가. 근데 불협, 막 이상하게 소리가 찢어지는 그런 상태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작곡가의 큰 작품 안에서는 그것마저도 하나의 그 완성된 음악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바르트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악이 불협화음이에요. 그거만 갖고는 나쁜 거야. 근데 그게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결국 그것도 선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악이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거를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거스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이상하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체의 그 섭리 안에서는 선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권능을 놓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창조가 그렇게 선한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 요약문에 조금 잘못 3절 그 문단 끝부분에 보면 그 이유 이렇게만 나오고 다른 설명이 없죠? 이거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빼놓으십시오. 그걸 지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한 것들, 그런 것의 모순, 이런 것을 지금 3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거,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그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처럼 보냐, 세상을. 주께서 사람처럼 오시나이까 되어 있고요. 5절. 주의 날이 어제 사람의 날과 같으며, 날이에요. 하루하루 날입니다. 주의 해. 이건 해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하는 것, 해, 년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과 해, 이런 것들이 사람과 똑같냐? 그게 아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빗대서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날, 뭐 사람의 해, 뭐 사람의 눈, 뭐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주장인 유대교의 지혜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 전통. 그러니까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여태까지 오면서.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지혜 전통에 확실하게 서서 지금 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전통은 굉장히 선하고 지혜롭고 그럴듯하고 괜찮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지혜 전통에 근거해서 보면 욥이 그런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고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죄죠, 당연히. 그게 지혜인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사람의 논리이지. 하나님이 뭐 사람의 눈을 갖고 보듯이 그렇게 보냐. 그리고 우리가 하루 살고 1년 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살아서 세상을 판단하는 분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을 지금 여기서 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직접적인 걸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이야기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형식을 빌려서 친구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너 정말 그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 그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보면 자기 입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기 이제 욥의 마음이 다 담겨 있네요. 지금 욥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쌓인 유대교의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욥도 그런 것으로 계속 교육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앞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인생 망한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걸 고쳐야 돼.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그냥 쉬운 말로 좀 바꾸면, 너 가난하고 너 인생이 뭐 별거 없고 그런 거는 네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예를 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네가 성실하게 했으면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될 거냐,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대다수가 많은 경우에는 또 옳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내려오고 경험이 축적돼 갖고 나온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거기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쭉 이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굉장히 이 친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측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장을, 이 생각을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문제를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걸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한 생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거를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거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15절 8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 아마 지혜 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탄생과 관계된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뭐 난자와 정자의 결합,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방식으로 생명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명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드리지만 그 욥이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핀자를 끊임없이 지금 욥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운명,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욥이 부정하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그거는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는 딱 손아귀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명백해서 자기는 거기 붙들고 있어요. 그 사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운명, 이 하나님의 일이긴 하되, 그거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하고 저런 방식으로도 설명하면서 지금 욥이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자기의 처한 형편이 정말 어려운 것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여기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18절 한번 그 앞 구절도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고서 바로 이제 19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세상에 없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하소연. 이게 참, 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하게 있는 건데. 근데 자기에게 일어난 그 운명의 결과, 그 원인,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고, 지금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그거를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빠져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정말 나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복되었을 텐데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3장의 주제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거기서 이제 쭉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하소연은 욥의 특별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온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태어나지 않으면 자유도 모두 없습니다만은 이제 비유적으로 과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통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 아니면 200년까지 갈 거 없이 가면 근데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이제 플라톤, 헬라 철학 이런 데서는 원래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에 있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덧입고 있다가 다시 글로 영혼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피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무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년 후에는 우리도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이 안에서 뭐 희로애락이라고 굉장히 복잡하고 애증 이런 거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처럼 똑같은 그런 처참한 몰골은 안 보되 비슷한 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세계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단 말은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꼭 신앙적인 것은 아닌데 욥의 말이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20절에서는 잠시만 이제 그만 나에게 그만 집착하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절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건데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은 없어요. 그들은 그저 이 땅 위에서 유복하게 살면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유대교 후기에 나왔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그게 완성됐죠. 부활과 하나님 나라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그냥 말만 이렇게 들어서 한두 마디를 이렇게 설명은 좀 힘들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약간 좀 오해하실까봐 염려스러워서요. 한마디만 보태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없었고 나중에 생겼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이나 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처 이제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몰랐던 것을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는 것이 점점 많이 이제 알아가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전한 알은 이제 종말에 완성될 겁니다. 22절 그 마지막 삶에 대한 묘사가 좀 절절하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이게 사실적인 묘사예요. 그 당시에는 대개 사람 죽으면 땅에 묻거나 땅에 묻에 땅 속에 들어갔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그렇죠. 이제 다 썩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인지 관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다 썩으니까요. 광명도 흑암과 같은 이다. 그러니까 빛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으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런 묘사네요.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다 흑암으로 만드는 그러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보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은 다음에.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여기 이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뭐 부활이라든지 이러한 세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떤 계시, 영적 깨달음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그때는 이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래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육체가 땅 속에 흑암 속에 파묻혀버린다고 하는 사실, 이건 뭐 명백한 거니까 어떤 걸로도 치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냐, 그러한 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보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예, 됐습니다. 오늘 여기 10장 우리가 쭉 훑어보았는데 전체 흐름은 여태까지 욥이 주장하는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런 신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운명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 전통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 계속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처절함, 견딜 수 없는 이 막막함, 이걸 하나님께 그냥 어린아이가 막 그 부모에게 막 때를 쓰듯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막 토로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까마득한 옛날 2300, 400, 500년 전 이 고대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욥기서의 일부 10장을 함께 오늘 읽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상하게 아주 깊이 있게 다 알지는 못하나 전체의 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욥의 영적인 딜레마, 두려움, 불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호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들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잘 찾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긍휼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